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신앙의 완성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알고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편만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는 언제일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금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인고 하니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 왕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는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그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 것에 대하여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증거는 31절로 33절에 말씀합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행동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주된 이유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가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숨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풍조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퍼져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온 나라에 만연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니 온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수리시설이 잘 되었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 달만 가물어도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그리고 식수 등이 부족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 온 나라에 기근이 임하고 온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 누구든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예 버림받은 자들, 마귀 자식들은 놔두고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국의 무당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물급 인사들이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을 치는 행위들이 이미 보도되어서 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신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점쟁이들을 찾아가 물어보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끝장나버립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전국에 널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무속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엄청난 숫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군포 3분동에 있을 때도 그 주변에 대막대에다가 빨간 헝겊 붙여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은 데는 다 점쟁이 집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에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부릅뜨게 살펴야 할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뽑는 일은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들이 판치는 나라를 이미 많이
오염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선 앞두고 벌써부터 점쟁이들의 예언이 유튜브에 등장되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풍조가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망할 문화가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선출해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편안해야 개인들도 편안합니다. 경제도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양쪽에서 복을 받으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 당시 바알신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른 이름으로 바알신을 농경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 온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번 경상도 지역의 산불로 엄청난 지역이 불에 타버리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헬기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었지만 불을 끄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고 비가 내림으로 해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호기심으로라도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는 결국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분명한 마귀의 목표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경계하여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궁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정확무한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고 영상을 올리고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점쟁이가 시킨 대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자기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면 자기 아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파괴적인 범죄가 바로 우상숭배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극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우상숭배에 빠뜨린 아합 왕이 어떻게 되었나요?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비참한 결과를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아합의 아들 시대에도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21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 길흉을 묻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종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입을 닫고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살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옹호하거나 편을 들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 문화를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간음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무서운 죄악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망하고 싶으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해도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상 섬기는 것과 양다리를 걸치는 행위는 매우 나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우상의 단을 격파하고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개혁한 왕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을 받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악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절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마음으로 굳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감싸거나 옹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편을 들면 그들과 한 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비추어 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 주위에서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결국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복음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영들을 잘 분별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강하게 붙드시오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리한 분별력을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